먹지 아니하라. 아멘. 왕이신 나의 왕이신 축원합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이 걸어온 인생길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잔잔한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순탄한 인생길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게 아니라 그들 앞에는 매 순간 매서운 풍랑과 파도가 있었고, 그때마다 혹독한 폭풍과 싸워야 하는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위기는 기회다. 하나님은 여러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강건한 믿음으로 채워주시는 기회로 삼으심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도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라 파란만장한 인생을 걸어온 순례자의 길이라 할 수 있지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모습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려던 정말로 인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어머니는 리브가였는데, 이들 부부에게는 20년이 지나도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20년이란 긴 세월 끈기 있는 기도로 리브가가 잉태하게 되었음을 창세기 25장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태어났는데요,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성격은 활발했고 야성적인 반면에 야곱은 에서와는 대조적으로 정말 차분한 여성적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한 편협된 사랑 때문에 형제간에 서로 원수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어느 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 에서의 장자의 면문을 빼앗았고, 장자가 받게 될 축복마저 눈이 먼 아버지까지 속여 자신이 가르치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에게 치지 않으려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과 경쟁했습니다. 먼저 나가려고, 먼저 형이 되려고,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약할 자, 속이는 자라는 뜻과 같이 야곱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정말이지 반역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형에서는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자신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팥죽 것으로 팔아들고 말지요.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장자의 축복마저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자
야곱을 죽이려는 분노로 가득 차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되죠. 속된 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집안 꼴은 도무지 이게 인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그 꼴이 지금 마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은 이렇게 인간의 욕심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과 불쌍한 생각이 들지만 어떤 면에서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한 대단한 의지의 인물로 평가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애처로운 생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그 목적을 그게 뭐길래 이루었다는 현실입니다. 이유는 야곱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억지로라도 목적만을 성취하려 하지 않습니까? 남 속여가면서 내 이익만을 챙기려 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어리석은 야곱과 같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같은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리 인생은 뭔가에 쫓기듯 사는 참 불행한 삶이 될 겁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떳떳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이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이런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누리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잘나고 똑똑하거나 뛰어난 공로나 행위를 통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형에서의 분노의 칼날을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먼 길을 떠납니다. 이 길이요 자그마치 600km의 길입니다. 난생 처음 가보지도 못한 먼 광야길을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고요. 두려움과 외로움의 길이었을 겁니다. 어느덧 캄캄하게 날이 어두워지자 추위는 몰려오고 잠을 자야겠지만 광야에 서며 자유만한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길거리에 나들뭉물던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잠이 제대로 올 리가 없겠지만 긴 여행에서 피곤했기에 지쳐 어느샌가 잠들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도 야곱과 같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여러 삶의 문제로 인생이 지칠 대로 지쳐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루려고 발버둥 칠 땐 잠시 일이 되는 것 같으나 현실적으로는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광야에서 홀로 잠든 야곱의 모습을 우린 잘 유심히 보아야 합니다. 혹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일지라도 우리가 확실히 느끼는 이런 힘들고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험한 인생길을 감당하기 힘들어 피곤하고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지켜 주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온 힘 정성 다 투자한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잠이 든 야곱은 꿈을 꿉니다. 꿈이야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꾸지만 꿈이 참 놀랐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요.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했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일생 지금까지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잠이 깨어 베개에 삼았던 돌을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둡고 절망적 상황에서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 단절 기도할 때, 고통 중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염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할 때 우리 가운데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요, 우리 인생길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생활합니다. 하지만 항상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젠간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확신을 가지고 살았지.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아내와 자식들과 많은 재물을 이끌고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큰 문제가 남아있었지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문제였습니다.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 땅을 밟으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먼저 화해를 목적으로 종들을 통해 귀한 선물을 앞세워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야곱의 종들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고 오더이다. 에서가요 군사를 거느리고, 그것도 자그마치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곱은 두렵고 답답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아직 형의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고 도리어 그 긴 세월 원한의 칼을 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순간에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을 당한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종들과 양과 소와 약대 자신의 모든 재산 소유물을 두 대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 한 대를 치면 그 틈을 타 다른 데는 도망시키려는 심상이죠. 우리는 이 같은 야곱의 행동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야곱의 지혜로운 행동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저 막막하고 두려움이 엄습할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임을 여러분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재앙을 당할 때도 변해 그 재앙이 도리어 복이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요, 위기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잘못을 형 에서가 아직도 잊지 않고 복수하려는 게 너무 두려웠고, 에서와 400명의 부하들이 자신과 전 가족을 순식간에 몰살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괴로웠던지 가족과 전 재산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 하나님 앞에 위기 가운데 엎드려 기도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인생길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은 적은 없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압박을 당하고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는 암담한 순간은 없으셨어요? 아니면 지금이 이런 모습이진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인생 길목에서 이런 절망적인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요, 해결책을 보여주시고요, 능히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절대적 절망의 위기에서 광야에 살아가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절망의 약복 강가에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아 괴로워 포기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절망 중에 고통하며 기도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죠. 야곱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한 겁니다. 우린 씨름에서 이기듯 세상의 온갖 절망과 고통의 순간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야곱처럼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오금이 저려 두렵고 답답해 절망합니다. 야곱은 이 문제를 안고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필사적으로 씨름,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죠. 처음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영적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천사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야곱을 이기지 못하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은 그를 놓아주지 않을 신상이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하지 않겠나이다 사생결단하고 붙잡습니다. 우리도 극복하기 힘든 절망적 순간의 야곱처럼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을 각오로 기도하며 문제를 풀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절망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말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터지면 방법을 찾아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망적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해결하셔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시험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 방법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법은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해결일 때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기웃거린다면 이처럼 불행한 모습은 없을 겁니다. 진정한 절망과 위기란 뭔 줄 아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19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유럽의 패스트라는 지도인에 옮기는 병으로요, 역사에서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은 적이 없었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죽은 사람, 패스트로 죽은 사람과 비교하면 택도 없습니다. 더 죽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위기와 절망과 재앙은요 수없이 많았는데요, 역사를 조금이 돌아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류에게 진정한 절망과 위기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진정한 절망과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다는 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절망의 순간인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 하나님 잊어버린 걸 되찾으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되찾으라. 은혜를 회복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라. 라는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과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 절망과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하시죠? 어렸을 때 꿈을 꾸면 귀신 꿈 꾸잖아요. 무서운 꿈 꾸면 오줌을 싸거나 울거나 그냥 깨서 그냥 잠도 못 자고 옆에 자는 엄마 아빠를 깨우지.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있고 난 다음에 뭐 그런 꿈 안 꾸나요? 해방생활 꿈, 두려운 꿈, 남 죽는 꿈, 뭐 내가 죽는 꿈, 가까운 사람 죽는 꿈, 꿈에서 꾸지만 깨면 어쩌죠? 주여, 주의 뜻대로 하시겠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어른이 되어서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는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풀무불 앞에서 몇 날 며칠을 굶어 먹이를 던져주면 찢어버리고 단숨에 삼켜버릴 사자굴 앞에서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남달라서요. 참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다른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
요즘 제 기도에 이 외침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이름의 권세 앞에는요 사탄도 물러가고 죽음도 해결되고 위기와 절망과 고통도 해결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몸을 받쳐주고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내쳐버립니다. 이건 육신적 수단과 방법을 의지했던 야곱을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라 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나의 아집과 못된 사고방식을 꺾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도요, 어떤 분들은 지 고집대로 믿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기 고집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봅니다. 뭐 어쩔 수 있나요? 할 수 있는 나라는 존재가 이 모양인 꼴인데 천만에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아집, 내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고요? 천만에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요 내 아집 못된 사고방식, 자존심, 나의 수십 년 쌓아온 나의 어떤 습성 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는 허물어집니다. 안 되니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쳐버리는 쭉 주저앉으면 천사를 향해 싸워 이기려 했던 그의 교만이 꺾어지. 비록 절뚝거리지만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형이 나를 죽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그러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야곱의 허벅지 관절, 그의 아주 못된 사고방식, 자존심을 내쳤을 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나의 허벅지 관절은 뭘까요? 지식, 학벌 배경, 자신감, 물질, 권세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겁니까? 이런 허벅지 관절이 꺾어질 때, 예수 이름 앞에 꺾어질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뭔 줄 아세요? 자존심입니다. 이래봬도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군데,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이런 자존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면 기도할 수도 기도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천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자기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교만의 극치를 걷는 청년을 강한 빛 가운데 내리치심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눈이 멀어버린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 교만의 아집의 자존심의 극치를 달리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로 거꾸러질 때에 하나님 그를 놀랍게 들어 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나타나며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가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더러운 아집과 사고방식, 허벅지 관절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꺾여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출발점은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시인합됩니다. 키엘케고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게 진정한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허벅지 관절이 위골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될 때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을 죽일 줄로만 알았던 형 에서가 달려오더니 동생 야곱을 부둥켜 하고 입을 맞추고 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형 에서가 우는 것 처음 봤습니다. 칼을 빼들고 내 배를 향해 칼을 꽂을 줄 알았던 형이 다가오더니 칼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둥켜 안고는 엉엉 통곡하며 우는 겁니다. 이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된 이유는 오직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할 때 일어난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야곱과 같이 절망과 위기를, 누구든 어느 때든 있었던 절망과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는 기도의 영상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온 인류가 코로나19라는 방법이 없는, 고칠 수 없는, 아직도 백신이 치료약이 나오려면 언제 나올지를 알 수 없는, 그저 우리는 절망하고 고통하고 조심하고 떨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민족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이 내리치실 때 나의 아직 고집, 완고한 자존심, 이 모든 게 다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살리시고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그 축복으로 그리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아직도 꺾여지지 않은 나의 환도뼈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위결되어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